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일도 못하신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는 나도 거기서 좀 끼어들어가지고 좀 멋있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다우시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해서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되어지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사람들은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방향으로 일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뭐랍니까? 주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일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합니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때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담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녹도 있고 수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날 때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지도자로 세우셔서 무엇하려고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니까 인간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인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지도자로 보는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구로 꼽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모세하고 다윗을 꼽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해낸 자로 보고 다윗은 뛰어난 왕으로 보니까 모세와 다윗을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와 영웅으로 지금도 사실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도 성경 볼 때 모세 다윗 하면 야 대단한 사람 그러지만 사실은 모세나 다윗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죠.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설쳤을 때 살인하고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데 그 광야에 가다가 무리바심에서 다투잖아요. 백성들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며 반석으로 바위를 쳤다가 그것 때문에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끝까지 모세가 못 인도해 드렸어요. 모세는 그래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모세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놓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괜찮은 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음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살인까지 하는 다윗이더란 말이죠.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란 말이죠. 그럼 모세와 다윗이, 그 훌륭한 모세와 다윗이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못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의 왕은 따로 계십니다.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로서 모세요, 다윗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 앞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는데 뒤를 추격하여 하여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이 합해져서 그냥 수장되었단 말이죠. 이 큰 구원을 보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는 용사시라 하면서 찬송하는데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잖아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니까 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을 내가 끄집어냈다. 가나안 땅까지 너희 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찬양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여놓는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구속하신 백성을 누가요? 주께서 무엇으로? 은혜로 주의 힘으로 어디까지요? 주의 그 성결한 처소까지 들여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너희들 내 말 들으라. 날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 따르라. 날 믿고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에 앞장서서 칼 들고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여호와께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처소 삼으려고 구원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가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고 고생 많았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왜 해냈느냐? 가나안 땅에 왜 갖다 놓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삼으시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처소를 보면서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주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스림이 영원무궁하도다. 이걸 신약식으로 바람을 적용하면 뭡니까? 죄와 흠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뭐하려고 구원해내셨어요? 야 이제 너 죄와 사망에서 고생했지 이제 구원해서 너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라.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소로 삼아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주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고 모세는 자기의 지도자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일하셨는가. 손성식 목사님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활약상을 펼쳐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친히 인도해내시고 주의 힘으로 인도해내셔야 되는가? 2장 12절 봅시다. 지난번에 보았던 2장 12절 먼저 봅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처소란 말씀 나오죠? 내가 끄집어내겠다. 내가 모으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일해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내가 선두로 행하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남은 자를 모아내가지고 그들을 나의 처소로 삼고 내가 그들을 한 처소에 모아내겠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선두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맡겨서 인도하지 않고 친히 나서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사람들이 어떤 제약의 꼴이 나오는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일이 안 되더라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미가 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1절에 봅시다. 3장 1절에 또 이르노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두령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라고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이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보호하라고 지도자들을 세워놨는데 이 지도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양을 잡아가 가죽 벗겨가지고 옷 해입고 살은 뜯어먹고 뼈까지 다져가지고 고기처럼 뼈까지 다 다져 먹어버리는 이게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하고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입에 뭔가 채워주면 축복해주고 입에 뭔가 안 채워주면 저주해버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3장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이걸 총체적 부패라 그러죠. 두령들은 뭐요? 뇌물 받고 재판을 은하게 해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돈 많이 갖다 주면 축복해 주는 것이고 돈 작게 가면 축복 안 해주고 저주하고 선지자들은요 돈을 위하여 점치고 이러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데에는 지도자들만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령들에게 재판받을 때에 뇌물 안 들고 오면 뇌물 아예 안 들고 오면 뇌물 안 받을 거면 뇌물 왜 들고 합니까? 잘 봐달라 이거죠. 재판할 때 잘 봐달라고 뇌물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 들고 간 사람부터 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재판관이고 이 백성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뇌물 들고 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왜 뇌물 들고 갔을까요? 축복해달라고 들고 간 거죠. 화는 멀리하고 복음 불어 넣어주세요. 이게 미신의 모든 원리 아닙니까? 원하소복. 화는 멀리하고 복음 불러드리라고. 제사장에 그래 뭐 들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의 좋은 전개가 나오도록 이렇게 점쳤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뭡니까?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꼭 한국의 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축복해서 더 많이 선교사 보내고 큰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두령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사실 이용한 거죠. 그러므로 함께 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고요? 거짓말로 예언하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데 화평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이 아닌데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콱 한 손에 쥐고 확 밀고 나가면 꼭 꼼짝 못하죠. 예, 맞습니다. 혹시 말 잘못했다가 벌 받을까 싶고 벌벌 떨게 나가는 카리스마는 원래 은사라는 거거든요. 은사는 주의 몸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준 게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뭘 삼아버리고요? 자기의 권력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아니 목사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은사를 주었더니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게 특별히 근세나 되는 줄, 권력이나 되는 줄 알고 권력으로 삼아버리는 일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죄인인 인간이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제사장이 권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권력화되어 버린다면 이건 정말로 구약 그 시대 타락보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권력으로 삼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일을 촥촥 진행해 나가고 뭔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고 말 한 번 떨어지면 뭐 일이 착착착 돌아가고 이러는 것을 교인들이 훨씬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목사가 뭐 말 한마디 하는데도 하는 사람 하고 많은 사람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주의 은혜대로 하십시오. 이래 뭐 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래가 교회 되겠나 이래가 교회 꼴이래 교회 되겠나 이러면서 백성들이 안 좋아해 교인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목사 한마디의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서울시청 앞에 모여라 하면 못 잡니까? 다 모여요. 다 모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 모여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요 좋아해요. 좋아해. 사람들은요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누가 나를 꽉 잡아주기를 원해요. 왜요? 나를 꽉 잡아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만 한다고 이래 흔들리고 저만 한다고 저래 흔들리고 그래 흔들리면 안 돼요. 완전히 든든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평소에 나는 불안하잖아요. 나는 자꾸 흔들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굳게 서 있다. 그래야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다는 말이죠. 그 끝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 이단의 교주가 죽고 났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그걸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저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리니.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선지자 노로 점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가는 사람도 뭐라고요? 지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한테 왜 찾아갈까요? 지한테 좋은 말 해주거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두령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의 지도자라고 세워진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들을 다 그들의 한 그 결과 때문에 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쫓겨나고 남의 나라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부패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들었다. 예. 우리 표현은 뭡니까? 손발 다 들었다.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을 봅시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12절, 3장 12절 먼저 봅니다. 그 결과로 3장 12절. 이러므로,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부패하고 망했대, 이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돼서 숲을만 우북한,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골에 요즘 집들이 빈집이 있거든요. 시골에 빈집이 한 1년만 그대로 빈집처럼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년. 이러면 사람 산다는 게 그 기운이 대단합니다. 빈집이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빈집 한 2년만 빈집되면요. 온갖 곳에 거미가 설고, 거미줄이 치고, 막 그냥 그 마당에는요. 그 잡초만 무성하게 되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시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손발 다 들었을 때에. 그래서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말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말일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말일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이미 말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일이라는 것은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란 말이죠. 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일에 쫓겨났던 유대인들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또 이방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시온으로 가자. 다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한단 말이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율법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모세 율법이 선포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미 신약 성도로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이곳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를 보라.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말씀 듣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제가 궁극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선 1차적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요.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놨는데 인간이 안 되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지도자로 오셔서 일하시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많은 민족을 심판하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셔서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뭡니까? 전쟁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슬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평화와 샬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지도자를 세워주었을 때에 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친히 나섰으니까 드디어 평화가 주어지고 그 평화의 표현이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이 주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때에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만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는 이유는 왜 인간은 안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멋진 지도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총리, 경제부총리 구하고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좀 잘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경제부총리가 뭘 했어요?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뭐 수십 년 전에 한 것이고 부인이 한 것이지만 결국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였으니까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 좋다 그래 하면서 안 따라가잖아요.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청렴결벽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찾아보면 있어야죠 뭐.
그러면 교육계는요, 마찬가지예요. 교수나, 학교 선생이나, 뇌물 받고 뭐 합니까? 답은지 보여주고. 교육계 그렇잖아요. 그러면 종교계에 기대할 거 있습니까? 더 썩었죠? 더 썩었죠.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도자를 원하고 지도자를 원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 지도자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아비를 너희 아비를 하지 말라. 아비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지도는 한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님. 그럼 목사당 이런 거 말라고 써 있는데요. 지도자라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가 지도자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 백성을 친히 인도해 나갑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거 하라고 목사 세워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건 자기 근력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선생이라는 말 듣기 좋아하느냐? 너희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오직 그리스도니.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오늘 누구 바라보고 가면 된 겁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구나. 근데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구원해내신데 그 만일에 구원하는 일어나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6절을 봅시다.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포로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쫓겨난 자들을 돌이켜 구원해내어서 누가 다스리겠다고요?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겁니까? 안 맡기겠다는 겁니까? 다시는 사람에게 안 맡기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나님 직접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 그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 뭐에서 쫓겨간 자들입니까? 죄지가 쫓겨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들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하는 그 날은 누가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며 쩔뚝거리는 자라 이 말이죠. 저는 자. 그러면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백성은 어떤 자가 남은 백성입니까? 저는 자이고 쫓겨난 자이고 환난당한 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내가지고 내가 그들을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31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진짜 똑같이 말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주의 백성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는데 돌아오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니까 소경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소경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인도자가 없이. 여러분 인도자가 없이 어떻게 소경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쩔뚝발이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잉태한 여인이 어떻게 띠똥띠똥 올 수 있어요? 아이 낳는 해산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서 돌아오는 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소경, 쩔뚝발이, 잉태한 자, 해산한 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큰 무리를 이곳에 오는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쩔뚝발이 넘어지잖아요. 소경 자빠지잖아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기에 그들이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내가 반드시 이끌어서 그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 이게 남은 백성을 끄집어 구원해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모습이에요. 이 예레미야 31장은 바로 새 언약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나오도 너희는 반항하고 안 들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도 안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또다시 스룹바벨 성전 돌아와서 성전 지어지면 그거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만이 이들을 새로 구원하시는데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실 때 어떻게 돌이키시는가 하니까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요거 잠시 찾아봅시다. 시편 85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야곱의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뭐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까? 주의 백성의 제약을 사하고 저희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돌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주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자기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고 덮으셔서 포로된 자에게서 돌이켜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인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나를 돌이켜주셔서 내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결코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느냐 하면 내 실력으로 주를 믿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주께 왔다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마침 이 말씀과 이런 고린도전서 요즘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26절에 보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꼭 같아요. 구약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모습, 저는 자, 소경, 쩔뚝가리 이런 자들이나 신약시대에 주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천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라도 누구라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겨놓은 백성들 안에서 무엇만 찬송되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름을 받아서 주께 구원받아 나온 주의 남은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약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셔서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군요. 하면서 울며 주께로 돌아오며 그 입에서는 찬송이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도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표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이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께 택한 백성 남겨놓은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도력을 높이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경제 전문가를 하나 구해낼까? 어떻게 깨끗한 학자를 하나 만날까? 어떻게 깨끗한 목사 한 사람을 만날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원하고 지도를 원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삼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친히 자기에게서 이끌어 가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비록 젤루끓일지라도 비록 소경 같을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에는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기 처소로 삼으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 남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천국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부활성천하에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